오늘은 이제 찬양 예배여서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 강해 은혜 가운데 잘 해왔는데요.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해왔는데 오늘은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좀 잠시 떠나서 외식을 하는 날이죠. 오늘도 또 변함없이 제가 너무도 존경하고 또 너무도 읽을 때마다 감동을 하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에서 본문을 하나 발췌를 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이자 전 세계에서 존경받고 있는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분의 목회 철학이라든가 어떤 말씀을 복음적인 말씀을 풀어 해내는 것이 참 너무도 귀하고, 그리고 또 모든 이 땅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 아주 명설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서 제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저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듣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 운영위원들을 뽑은 우리의 현 상황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누려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삶에 발생한 새로운 사건,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말해주는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상황이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5장에 서술된 여러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흥미롭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다루는 이 말씀은 발전하는 조직에 대한 첫 번째 통찰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특히 더 흥미롭습니다. 현대인들이 교회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많은 혼동은 교회 그 자체와 교회 조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가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무실과 고위 성직자, 성당, 우리가 익히 아는 모든 것들을 갖춘 거대한 기관으로 변해버린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조직은 꼭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한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조직이 메시지보다 중요시 될 경우 신약 성경의 순서가 뒤바뀌면서 앞서 말한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서로의 집에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으며 넉넉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서 이미 읽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파 사람들의 입에서 자기네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적 편견에 휘둘려서 이 일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원망이 생겼고 그 다툼은 교회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어느 교회나 흔히 있는 그런 일들이죠. 이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사도들의 반응, 즉 그들이 이 다투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 확실히 자질과 특질을 갖춘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사람이 뽑혔고 사도들은 그들을 따로 세워 공계를 맡겼습니다. 공계를 맡긴다는 것은 접대, 여기 지금 개정 성경으로 의하면 접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사도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이처럼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말에 있습니다. 그들이 7 집사를 임명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들의 이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숙고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절실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주제 전체를 세 가지 명제의 형태로 제시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의 1차적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 의미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기독교의 주된 임무가 박애주의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복음 전도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정계에 입문할 사람, 그들과 삶을 함께하면서 지방 의회에 진출할 사람, 그들의 일부가 될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면 한 세대, 두 세대쯤에 그 나라 국민들과 그들의 시각 전체를 기독교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제시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선을 행함으로써 회심자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임무는 전쟁과 불의와 범죄를 종식시키고 모든 형태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것이 그 옹호자들의 생각처럼 그리 현대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관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첫 2절에서 교회가 초창기부터 이 문제에 부닥쳤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삶에 일종의 위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그때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사도들에게 주신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비로서 사도들이 그때 영영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오늘날 사람들의 옹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 사람들 앞에 진리를 들어올리며 내세우는 것, 진리를 기둥에 붙이고 벽보에 붙여 계시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박의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박애를 실천하는 일이 기독교 메시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만큼 저의 관심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박애 사업 자체를 말씀의 앞자리에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1차적인 특징은 그분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기적과 치유는 항상 부차적이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은 부분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이었고 부분적으로 그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의 기적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기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 사람의 특질을 암시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자신의 위격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적은 표적이었을 뿐 성육신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는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돌봐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접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공개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임명해서 그 일을 맡기십시오.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서 왜 복음 전파를 그처럼 첫 자리에 두어야 하는지, 왜 교회의 첫 번째 임무로 삼아야 하는지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1차적으로 할 일은 여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설교를 첫 자리에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그것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사도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가서 가르치고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으며 또 그들이 전할 놀라운 일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도들의 반응 한 가지만 보아도 교회의 1차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인간의 철학이나 이론에 불과하다면 아픈 자, 상처받은 자, 앉은뱅이, 눈먼 자, 저는 자들을 돌보며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손으로 선을 베푸는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설교에는 덜 투자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 그 다음에 돈과 사람의 관심을 근본적인 필요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먹고 마시는 것, 쾌락과 소유에 쏠려 있습니다. 주님이 유산상속 문제로 들고 온 딱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다루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선포된 원칙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들이 설교를 첫 자리에 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할 때만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고는 너무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필요와 전쟁, 탐심과 이기심 등의 모든 문제를 다루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 야기되고 있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왜 죽음이 있습니까? 그 죽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죽음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영악합니다. 죽음을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자기 장례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비책까지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도 멈추어 서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피상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항상 거칠에만 관심을 둘 뿐 그 실상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이 말씀, 이 복음만이 곧 곤경의 진짜 근원, 인류의 근본적인 필요를 파헤칩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관 전체를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야고보가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이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궁극적으로 돈과 음식과 옷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국들이 다 그렇게 건설이 됐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내력이자 우리가 자랑하는 역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남 위에 올라서서 약탈 본능을 허용하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펄펄 뛰며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현대의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고방식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공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놓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은 언제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의 존재조차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신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죽었다니 참 대단한 주장입니다. 인간을 중심에 놓는 태도는 사도들의 교회에서 아주 미묘한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과부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치 않고 입을 것도 적당치 않으며 돈도 넉넉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무엇보다도 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확실치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이 그 일에 전적으로 시간을 투자했다면 복음은 전혀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문제, 내 고난, 내 고통, 내 작은 불행, 내 불면증, 온통 내 이야기만 합니다. 인간이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만유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세상에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삶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분이요 모든 존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만유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간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 번은 똑똑한 남자가 주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웃에 대해서도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며 그 결과 그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둘째 계명에서 출발하실 수는 없습니다. 둘째 계명을 우선시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 뒤에 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달을 때에만 사람은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도 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선권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하며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첫 번째와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몸을 영혼 앞에 두는 일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영혼에 관심이 없이 이생의 쾌락만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람에게만 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모욕입니다. 사람이 동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도 모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산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는 사람을 자신의 동료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점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중요하며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몸의 필요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 필요는 지극히 옳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건대 그 필요 자체를 위해 사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섹스피어나 위대한 산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줄 모르는 자들을 종종 안쓰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그림을 감상할 줄 모르고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도 아무 느낌 없는 사람에게 느끼는 안쓰러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볼 때 참 안 된 일이야. 저들은 사람보다 동물에 가깝군이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들은 동물처럼 살고 있습니다. 육신에만 관심을 쏟을 뿐 좀 더 높은 차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술과 문화 이걸 전부 합친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이지 않는 영어 세계에 들어가는 일, 영의 세계에 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세상 전부를 합친 것보다도 문화 전부를 합친 것보다도 엄청나게 큽니다. 영혼은 영혼 그 자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가 무시하고 있는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한 시간을 영혼보다 앞세우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가장 큰 비극이요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몸을 먹는 것은 오직 시간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우리를 전혀 도와줄 수 없는 날, 먹는 것이 뛰어넘게 될 날, 그날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국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
기적의 명약들이 아무리 마련된다 해도 수백만 달러의 의학을 투자한다 해도 현상적으로 볼 때 20세기가 진보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은 여전히 그 마지막 날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몸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이 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현재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역사에도 끝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오직 복음의 메시지뿐입니다. 복음을 가장 앞자리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심판은 영혼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장차 어떠한 영원한 존재로 살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영원한 세계가 놓여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 그 영원한 세계는 말할 수 없는 지복이 되거나 말할 수 없는 비극과 수치와 회환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영원한 비극과 수치를 당하며 일평생 뜨거운 유황불에 살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 심지어 선의와 자기를 행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일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순서가 뒤집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몸 앞에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 앞에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20세기 사는 모든 사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 형편은 100년 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시절은 없습니다. 풍요한 사회, 부의 축적의 사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는 축적되나 인간은 쇠락한다. 우리가 그 모든 혜택 가운데 부차적인 것들에 집중하면서 우선시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이 나라는 활력을 잃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숭고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으며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혼란과 쇠퇴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보가 지금 이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무엇에 열중했습니까? 빵과 섞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영혼 앞에 두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영혼 앞에 두었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경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가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전에 삶의 수단으로 삼았던 가시적인 것들을 다 빼앗긴 채 절망적으로 빈털터리가 될 것이며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고 일말의 희망조차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보다 그리고 옷이나 집이 없어서 죽는 것보다도 건강을 돌보지 못해 죽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장 큰 필요이자 최고의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정치자들은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말씀을 조롱하고 과학자들은 말씀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영원한 세계에 대해 나의 바른 자리를 찾아줄 이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살아있는 말씀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또한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천국문을 열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런 일들을 몰라서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부들을 돌보며 공개하는 일, 그처럼 바르고 고상하며 훌륭한 일 때문이라 해도 말씀을 제쳐놓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까? 인간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과학적 성취를 출발점으로 삼고 계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몸보다 앞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멸하는 영혼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죽음을 넘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을 아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올바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명안으로 교회도 이렇게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생겨서 아름다운 조직과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 아름다운 분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둘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시간보다는 영원, 그리고 우리가 몸보다는 영혼을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렇게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